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오늘 듣는 모든 이들의 그 깊은 마음속에까지 스며들게 하셔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들의 생각이 변화되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한 시간도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특성도 참 은혜가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또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또 고백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 인자가 이 땅에 임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지요. 근데 요즘에 아주 들끓고 있는 이단들을 보면 이제 책자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주 전국 교회에 배포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으니 교회들은 회개하고 재림한 예수님을 영접해라. 제목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라 할 것이니라. 그럴 때 너희들은 동요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는 오시는데 주님도 오늘 본문에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어 갔지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는 않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노아의 때는 어떤 때인지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쭉 살펴볼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고 좀 계산을 좀 잘 빨리빨리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오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정말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노아의 때에 살았던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라기보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이 다 알죠? 네. 무두셀라죠. 자, 그러면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아버지는 누굴까요?
알듯 하면서 자,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 무드셀라를 낳은 아버지는 누굴까? 그 아버지는 에녹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369세까지 살았는데 에녹이 65세 되던 365세죠. 65세 되던 해에 누굴 낳냐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에녹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뭔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선지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온 자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옮기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함을 받은 자이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기록은 없지만 성경의 히브리서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에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그 사명대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에녹이다. 그런데 에녹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왜 하필이면 에녹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세에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그 비밀을 풀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은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저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게 창을 던지는 자. 당시 마을을 지키는 자들이 마을 입구에서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다가 이 창을 든 자가 죽으면 그 마을이 진멸하듯이 멸망하듯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뭔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에녹은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에녹은 사는 날 동안 무드셀라에게 끊임없이 아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드셀라로 하여금 알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까?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누구를 낳냐면 노아를 낳습니다. 그때 그러면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몇 살입니까?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잘하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369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는 369세의 선자 노아를 보게 됩니다. 노아. 여러분, 홍수가 몇 년에 났어요? 노아가 몇 살이 되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까?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369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 600, 그러면 369세 되던 무두셀라에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00을 플러스하면 무두셀라 나이가 969세가 되던 해에 무두셀라는 죽으면서 하나님은 홍수로 이 땅 심판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읽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가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여러분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본 적 있습니까? 목사님 말대로 나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다 하는 사람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확인 좀 하게. 네, 이런. 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거든요. 여행을 떠나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봐야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한테 이런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당신이 600세에 홍수가 났는데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느냐? 한 120년 동안 방주를 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혼자서 그 방주를 졌을까요? 노아가 혼자서? 그럼 아들들이 함께 했다고 합시다. 그 아들들이 함께, 그러면 아들들 셋하고 노아하고 이렇게 넷이서 방주를 만들었을까?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600세대 되는 홍수가 났고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할 때 노아 나이는 몇 살 정도 되는 거예요? 600에서 120년 한번 빼면 한 48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480세가 되던 해에 노아는 아버지 라멕도 살아있었고 할아버지 무두셀라도 살아있었을 때입니다. 계속해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에녹이 있었다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겠지만, 에녹이 죽고 나서 무두셀라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까지도 다 살아있었어요. 그 이분들이 같이 동참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홍수가 나던 해에 무두셀라는 죽고,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777세까지 살았는데, 홍수 나기 5년 전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죽고, 다들 홍수 나기 전에 죽고, 그리고 홍수가 나서는 노아의 가족이 그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때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무두셀라 때부터, 에녹 때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고, 무두셀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서 노아가 600세 되기까지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눈을 감았고 그들의 귀를 닫았습니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하면서 그들은, 창세기에 보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더라.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더라. 그러면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한 이러한 것들이 먹는데 치중하고 마시는데 치중하고 놀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간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이러한 때가 노아의 시대라면 예수님께서 내 인자의 임함도 세상이 그렇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인자의 임함도 이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눈을 닫을 것이고 눈을 그들이 가릴 것이고 귀를 닫을 것이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심판이 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변할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조차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마 세상이 그럴까? 설마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나는 아무리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라는 생각은 여러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럼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가?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 여러분 문화입니다. 문화. 세상의 문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에게 이 문화가 스며듭니다. 익숙해지고 친숙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 문화를 거부하지 않냐고 그 문화를 자기가 수용하면서 그 문화 속에서 이제는 살아가게 되고 그 문화 속에서 도태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그 문화에 자기도 한 사람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 핸드폰의 문화, 여러분 자동차의 문화, 얼마나 급속하게 자동차의 문화도 여러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마이카 시대가 온다 하더니만 정말 그런 마이카 시대가 왔고 사람들은 그런 시대를 맞으면서 점도 그 차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냥 어떤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자동차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시대가 그냥 여러분 핸드폰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부 반응 없이 이 핸드폰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이 핸드폰 문화는 뭐냐? 핸드폰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불안한 증세를 나타냅니다. 핸드폰 잃어버리면 조급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감리교 목사가 될 사람들 과정 자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자격위원으로 이제 참석을 해서 그 진급 중에 있는 전도사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수련 목회자들도 있고 단독 목회하는 전도사들도 있고. 그래서 수련 목회자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할까요, 못할까요?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보라고 그러는데 전화 할까요, 못할까요?
자기 핸드폰으로 말고 내가 핸드폰 주면서 못해요. 왜 못합니까? 입력만 해놨지 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핸드폰 문 하나만 가지고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멍청이가 돼가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이건 핸드폰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친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도무지 내 마음에 담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조차 모르는데 자기 담임 목사. 시대가 이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무서워. 문화는 보세요. 문화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를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문화가 결코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발전되는 세상의 문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문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카페 문화, SNS 문화, 그 다음에 뭐 게임 문화, 인터넷 문화, 스포츠 문화,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나가면 AI 문화,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될 텐데, 그러면 그 문화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어쩌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하는 말처럼 세상이 그렇게 되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구나, 심판하기까지 깨닫지 못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롯도 양떼가 많아져 가고 아브라함도 양떼가 많아져 가니까 우리가 함께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난 이쪽을 택할 테니까 롯에게 선택권을 줘서 먼저 선택해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들판을 바라보니까 양을 기르기에 적합한 기름진 땅처럼 보이는 저 소돔과 고모라 쪽이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게 보이는 그 땅을 롯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그리로 가겠다고 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성입니까? 여러분 어떤 성이에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 성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날마다 들음으로 인하여 그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가 날마다 보는 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들, 불법한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문화 속에 익숙해서 이제는 그 문화 속에서 나는 소리만 듣고 그것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의로운 그 심령들이 상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3살만 돼도요 엄마 아빠가 뭐 틀어넣어주면 이미 3살 때부터 2살 때부터 1살 때부터 아이들은 이런 세상 문화에 익숙해지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어떻게 자랄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이라도 볼까? 아니 한 단어라도 그 마음속에 새겨질까?
여러분, 아이를 기르는 엄마 아빠 집을 오래전에 수원에 살 때 신방에 보면 다 써놓습니다. 텔레비전에다가 텔레비전 써놓고 다 글자 이렇게 써놔요.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똑똑해서 한글만 써놓는 게 아니라 영어도 써놔요. 단어도. 그러면 어느 날 아이가 그 입으로 그걸 알아보고 엄마 핸드, 엄마 헤어 막 영어하면 너무 엄마가 기뻐합니다. 보람을 느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어떤 부모도 벽에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성경 구절 단어를 써는 집은 없었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줄 줄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의 부모 교육이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10년, 20년 그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문화는 여러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부가는 것이 다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세상 문화에 익숙해져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도 생각 없이 덩달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두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설마 하다가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분의 죽음, 부활, 다음 주면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4월 첫째 주면 부활절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번 부활절에 다 보면 무슨 행사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무슨 성가대원들은 부활절 칸탄타 이런 거 무슨 행사 뭘 준비하는데 물론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는 4월 첫 주 부활주를 맞았을 때 뭘 우리 생각해야 되느냐?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비싸움나이다. 날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몸이 다시 산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우리들이 날마다 신앙 고백하면서도 우리들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자꾸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세상의 병에 이게 다 세상의 문화예요. 그걸 쫓아가다가 의로운 심령 상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것을 주님은 아시니까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흘려보내지 말고 노아의 때와 세상은 같아질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누구와 같아야 되느냐? 의로운 노아와 같아야 되겠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 적은 무리 가운데 우리는 그 무리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의 그 대열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비웃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제라도 우린 정신을 차려서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피해서 살아갔었지만 그러나 그런 문화들이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약화시킨다거나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단호하게 우리는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데 그러면 이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하도록 한번 사용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맨날 핸드폰 가지고 뭐합니까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뭘 듣겠습니까? 아이들은 핸드폰 가지고 게임만 하잖아요. 아이들이 언제 핸드폰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검색해 본 적이 있나요? 가르쳐야죠.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세상의 문화 속에 생각 없이 빠져들어가지 않기를. 많은 문화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필수품이 되어져 버린 이 핸드폰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극약과가 터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제가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 깨닫잖아요. 그렇구나.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편하게 사용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도 더 내 신앙생활 하는데 더 유익하도록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는 잘하진 않습니다. 제가 한 권사님이 열심히 주일날마다 이렇게 이제 찍어서 편집도 하고 편집할 때 내가 실수한 거 다 가려주면 좋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통째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봐도 참 설교 잘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열심히 한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조회수를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조회수도 안 나와요. 아니 조회수가 많고 안 많고 그거 제가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안 보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목사님이 어떤 설교했는지 어떤 말씀했는지 그 중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뭔가 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성경을 보다가 이게 몇 장 몇 절이지?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지? 안 날 때 그 단어만 검색해도 몇 장 몇 절이지 딱 성경. 너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갈급한 내 심령을 채워줄 수 있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여기에 있어요. 근데 있는 그런 기능들은 성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무관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어느 날은 그렇습니다. 세상 즐거움. 자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이렇게 봐도 우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세상 즐거움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버리고 그러면 제가 세상 잘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버렸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정말요? 세상 잘한다
진짜인가요?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사랑, 세상 명예, 세상의 것, 왜 이렇게 좋은지. 이런 것들이 나를 유혹할 때 때로는 내가 그걸 정말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도 있겠구나.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주여,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아질 그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 끔찍한 거예요. 혹여라도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는 않을까? 나는 그러지는 않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지는 않을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무르고 있게 되지는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라기는 시대에 여러분 흐름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아 때의 그 홍수를 위해서 언제적부터 예고하셨습니까? 에녹 때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에녹 때부터, 무두셀라 때부터, 그리고 라멕을 지나서, 그리고 노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계산하면 1000년, 2000년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적부터?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1000년이 지났고 2000년이 지나서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2000년 지났다고? 2000년 지났다고 그 말씀의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때가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세상에 숱한 문화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힘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부르짖기 전에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근심을 아시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삶의 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룩하고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들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영혼의 깊은 데서는 찬양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짐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그리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가정과 저들의 손으로 향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우선